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유다이즘 특강을 이어갑니다. 새로운 관계 방식의 임재. 오늘 말씀의 내용들은 이런저런 설교들 속에서 나왔던 말씀들이 많은데요. 유다이즘 유대인들의 사상인데 유대인들의 사상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으로부터의 신약의 의미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어떠한 간격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 사상이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성경 속 언어들의 개념, 그 언어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 이전에 나눴던 말씀들이 다소 있겠지만 순서에 따라 새로운 관계 방식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모든 만물이 사실 변하죠. 사람이 변하고 모든 만물이 변하는 것은 시간의 법칙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시간의 법칙 밖에 밖에 계시는 존재, 그래서 변하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법칙을 창조하신 분이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중에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할 분은 바로 하나님뿐이죠. 그런데 한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시간의 질서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는 불변하신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불변하신 것이 맞지만 시간의 질서 아래에서 시간을 따라 변하는 인간들, 불변하시는 하나님과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딜레마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영원 불변하신 존재이지만 사람들과 관계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방식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이 딜레마의 해결점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쭉 변해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져 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칫 우리가 구약 시대처럼 율법이 있기 전에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지만 사실 우둔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이 마련한 쉬운 비교를 말씀드리자면 특히 신약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바울 사도는 그 부분에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자세하게 비유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어린 아들과 그의 아빠와의 관계하고 장성한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같냐라고 한다면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물론 동일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불변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들을 대하고 관계하는 방식하고 장성한 아들을 대하고 관계하는 방식은 분명히 다른 것과 같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것이 구약과 신약의 간격을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또 달라야만 하겠죠.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에게, 어린 아이에게 대학생처럼 자기 할 일을 알아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또 반대로 대학교에 다니는 장성한 아들에게 마치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처럼 대하는 아버지도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유치원생 아들이 로봇 장난감 안 사준다며 울며 바닥에 누워서 전라도 말로 땡깡을 부립니다. 그런 아이에게 사탕 하나 주면서 이 다음에 사줄게 하고 웃으면서 달래기도 하죠. 때로는 조건을 내겁니다. 너 이거 5번 쓰면은 그때 사주겠다 라고 조건을 내겁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자기가 써야 될 논문이 어려우니 그 책 설명을 좀 해달라 하면은, 혹은 자취할 만한 집을 얻어달라 그렇게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면,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어린아이 대하듯이 사탕 하나 주면서 그만 보채 뚝,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숙제를 5번 쓰게 하면은 조건을 내걸고 너 5번 이거 쓰면은 너 집 사줄게, 너 논문 도와줄게. 그렇게 대학교 다니는 장성한 아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장성한 아들은 성인답게 대합니다. 목적을 위한 더 나은 길을 안내해 주기도 하죠. 아버지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관계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 어린 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관계로 그렇게 대하고, 장성한 아들에게 또 최선의 방식으로 대하겠죠.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흐름, 역사의 흐름에 따라 관계가 달라지고 관계하는 방식을 다르게 하십니다. 앞 시간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관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우린 지금 임재의 개념, 유대 사상에 나오는 임재의 개념을 쭉 살펴봐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계하는 것, 다른 말로 임재의 의미인데, 관계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임재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과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임재의 방식을 구약 시대 백성들에게 그렇게 임재해도 될까요? 그렇게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 방식으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해도 될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곧 임재 방식이 달라지는 것과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에덴에서 관계하실 때 죄 없는 사람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막도 없고 휘장도 없이 구름의 가리움도 없이 사람을 만났죠.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방식의 임재였죠.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윤리학 쪽 관점으로,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말하면 철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신학자들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창세기 2장, 1장,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가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옵니다. 3장은 타락한 사건이고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최초의 말한 사건이 언제 나오죠? 아담이 타락을 했을 때,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숨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사람이 최초의 말한 대사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저도 제가 쓴 논문의 음악과 신학과 관련된 논문에 그 부분을 언급을 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였어요. 지금과, 물론 그때도 육체가 있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후패하는 이 육체와 똑같은 육체의 성질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은데, 어찌됐건 육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만큼 상당히 영적인 존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알 수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는 계산을 하고 세상의 모든 전문 서적을 가지고 연구를 해도 그때가 어떤 그 모습인지는 우리는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다분히 성경에서 우리가 유추할 뿐이죠. 그런데
철학 윤리학 쪽에서 보는 그 시각의 신학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은,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을 지금 열심히 설명하는 것 같죠? 그런데 조금 답답해하는 것이 느껴지죠? 왜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답답해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을 하고 싶은 것이 다 전달이 안 되니까. 왜 전달이 다 안 되죠? 말하면 되는데.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내하고 남편하고 부모 자식 간에 대화하면은 그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되는데 왜 말 안 하냐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말하면, 부부간에 말하면 되는데 왜 말을 해도 답답합니까? 다 표현이 안 되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 논문에서는 문법의 언어라 그렇게 좀 형이상학적인 뭐 예술적인 언어, 예술이라는 것은 막 그림 그리고 노래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심상을 말합니다. 예술 언어와 좀 구별해서 문법의 언어라고 했는데, 주어 동사 나는 학교에 갑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어떤 감정으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알겠습니까? 난 기분 좋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게 전달이, 문법으로는 다 전달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 이 문법의 언어, 두려워서 원인 숨었습니다. 내가 주어, 두려워서 목적, 숨었습니다. 동사. 이 문법의 언어를 타락한 다음에 사용을 했지. 하나님과 문법의 언어, 이 불편하기 짝이 없는, 지금 저도 지금 답답해서 지금 말 더듬으려고 하는 이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이 문법의 언어를 저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해서 지금 이걸 설명합니다만은, 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어쩔 수 없는 이 문법, 그래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 문법의 언어를 아담은 언제 사용했다? 타락한 다음에 사용을 했고, 타락하기 이전에는 영이신 하나님 자신인 영을 직접 그 아담의 영혼에 임재해 넣으셨기 때문에 문법의 언어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 불편하기 다, 제가 지금 마음속에 있는 이것을 지금 사실 여러분에게 10%도 표현을 못하고 나머지 90%는 지금 표현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불편하기 짝이한 문법의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신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다분히 그것을 제가 음악을 해보니까, 음악의 깊은 단계를 들어가 보니까 다분히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은 이 불편하기 짝이 없는 문법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표현하고 하지 않았겠다. 하나님 대 영으로, 영 대 영으로서 직접 그것이, 그 무언가가 직접 전달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고차원적인 어떤 의사소통, 언어 방식을 사용했겠다가 저도 그들에게 공감하는 창세기 1장, 2장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 하나님 그동안 너무, 예수님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문법의 언어로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을 거라 그 말입니다. 문법의 언어로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 모든 것이 다 제거되고 영대 영으로서 주님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고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을 할 때가 올 것인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런 대화를 나누었다 그 말입니다. 아무 어려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임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임재는 신비 속에 감춰질 수밖에 없고, 지금 우둔해진 우리 육체,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육체 속에 갇혀진 이 지혜로는 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때 당시 그런 상태였습니다. 죄가 없을 때. 그런데 이후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은 땅 위에서 성막이라는 공간을 따로 구별하셨고, 그 중에서도 성소를 더 구별하셨고, 그 중에서도 지성소를 더 구별하셨습니다. 구별이란 말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병자들은 못 들어간 데가 있었고,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못 들어갈 때가 있었고, 제사장들이 못 들어갈 때가 있었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때, 그렇게 구별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 임재하시고, 또 그것도 휘장으로 여러 번 가렸어요.
성소 앞을 먼저 휘장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또 가리셨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은 구름으로 또 가렸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셨습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임재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나 만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구속하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만났는데, 그것도 그 중에서 따로 그들의 머리로 세운 제사장들을 통해서 만났고,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을 따로 그렇게 아무나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구약시대 관계였고, 이 관계를 위해서 그 성막에 그렇게 임재하신 것이 구약시대 임재 방식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에덴 동산의 때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말입니다. 구별된 공간에서 더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휘장으로 가리고 구름으로 가리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와 불순종 때문이죠.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보고 볼 수 없을 만큼 두려워해야 되는 관계로 변한 것이죠. 설령 아무리 가까울 수 있다고 해도 심판의 불, 소멸하는 불로서 관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관계에 적합한 방식으로 임재하신 것이 성막의 임재, 성막의 방식, 성전의 방식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 관계 방식, 그 임재 방식 안에서 그 정도 관계만큼, 그 정도 임재만큼 그들에게 그만큼의 구원이 되시고 그만큼의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었습니다. 구약 시대, 지금도 유대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까지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신약이 와서 이제 또 관계가 달라지고 임재가 달라지죠. 하나님의 아들로 임하신 예수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상태로 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새로운 관계이죠. 구약시대 하나님을 만질 수 있었습니까? 천사도 못 만졌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천사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엎드렸어야 할 그런 관계였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천사로 어쨌든지 간에 만질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임재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을 때까지만 해도 그 성령은 이따가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이 구약과 신약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만 가지고 봐도 구약과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가 왔으니까 새로운 세례, 새로운 정결 예식, 성막에서 하던, 성전에서 하던 그런 시스템, 그런 정결 예식 말고 새로운 정결 예식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세례? 제사장, 성막의 세례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따로 있었던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하나님의 본체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과 같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여 온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막으로, 성소로 따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민족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제사장으로 따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휘장으로 가리고 구름으로 가리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런 관계가 끝났다는 것이죠. 새로운 관계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심판의 불로 관계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죄와 불순종의 담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복음서에 나오는 임재 방식입니다. 임재가 달라진 것이죠. 그것은 관계가 달라진 거랑 똑같아. 항상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과 관계와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구약 유대 사상에서부터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는 또 달라집니다. 이미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누누이 제자들에게 예언했어요. 내가 가야 더 나은 보혜사가 온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하는데도 네가 믿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넌 어쩔래? 누구와의 대화냐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내가 땅의 예수님의
거듭나심, 이 거듭났다는 말은 우리가 나는 이제부터 새 사람 됐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거듭남은 위로부터 나신 자, 즉 요한복음의 거듭남의 원본은, 거듭남의 원래 의미는 성육하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누구죠? 니고데모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죽 예수님이 답답했는가? 뭐라고 말해버려요? 내가 없는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땅에 있는 것을 이야기했는데도 네가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렇다면은 이미 구약시대 예언이 있었다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이미 구약시대에 너는 율법학자라며, 네가 이미 알만한 것들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못 알아듣는데, 내가 하늘에 있었던 것을,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면 넌 어쩔래? 받아들이겠냐? 그 예수님 성육신은 이미 예언돼 있었던 것이, 그것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이제 와서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조심스럽게 가르치고 설명하시는 것이 뭐냐? 또 다른 관계, 또 다른 임재 방식, 예수님 시절과 예수님 성육신 시절과 또 다른 관계, 또 다른 임재 방식을 설명하신다 그 말. 그것은 니고데모 이전에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 네가 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때가 있다라고 이미 1장 서론에서도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진짜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임재가 오셨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여 오신 사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이 또 새로운 관계, 또 새로운 임재 방식이라고 하십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라 불리우시는 바로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이 성령은 각 성도들 안에 임하여 오십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못 만지고 못 보는 관계였는데, 이 성육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고 만질 수 있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성령은, 제가 자주 이제 설명 다 이해하실 만한 부분인데 오늘 완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성령은 보고 만지만큼 가까운 정도를 넘어서 아예 우리와 뭐가 됐다? 하나가 되었다. 요한복음 예수님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가 되는 관계는요, 아주 신비로운 관계. 어느 정도로 신비롭냐 하면요, 처음 말씀드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큼 그렇게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관계가 바로 성령이 오시는 관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각 성도들 안에 임하여 오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새로운 관계, 새로운 임재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새롭다는 것은 더 나은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믿음의 역사,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발전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관계 방식도 임재도 발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은 관계, 더 나은 방식의 교제이고 더 나은 누림, 더 나은 은혜인 것입니다. 구약 성전에 임하실 때보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보다 성령으로 임재하심은 분명 더 나은 교제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구약 성막에 가린 것을 걷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사람과 막힌 것이 있었죠. 이 공간적인, 시간적인 막힌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 여기 있으면 거기 없고 거기 있으면 여기 없지 않냐,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씀, 성령의 임재, 새로운 임재를 예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가 올라가심에 성령이 분명 오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사도행전에서는 조명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각 사람을 성전 삼고 그 안에 직접 임재하신 후에는 우리 영혼의 눈을 가리는 모든 것을 걷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님과 나와의 공간적인, 시간적인 거리를 완전히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보다 더 가깝게, 더 나은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더 풍성하게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더 풍성히 하나님을 누리도록 그렇게 임재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에덴의 임재보다 더 나은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공간에 구별 없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으니까요. 에덴의 관계와 교제보다 더 나은 관계, 더 나은 교제일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예수께서 가져오신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가져오신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에덴 동산보다 더 나은 생명과 더 나은 복을 누리는 곳인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은 바로 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시작한 그 지점을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시작점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좋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는데 이보다 더 나은, 더 좋은 관계나 임재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나은 임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 가장 좋은 임재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런데 누린다는 게 참 말처럼 저도 그것을 늘 설교하지만 누린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요술 부리듯이 하나님 기도하면 오냐 하고 이 안에서 그냥 바로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이 최선의 은혜를 누릴까요? 성경을 보면 때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관계에 충실할 때 최선의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 열매를 영원히 누렸죠.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 구약 이스라엘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그러나 그 율법이 어렵냐? 아닙니다. 율법이 어렵지 않다. 출애굽기서를 보면은 너희들에게 그것이 멀지 않다. 율법이 절대 어렵지 않다라고까지 하나님이 어렵지 않다라고. 하나님 기준에서 어렵지 않은 걸까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쉽다면 쉬운 것입니다. 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풍성히 누렸습니다. 오래도록 장수하도록 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구약과 신약에 달라진 이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선을 다해서 세워가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대할수록 이것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누렸으니까 아담도 그렇게 누렸고 구약 이스라엘도 그렇게 누렸으니까 우리도 누리는 방법은 원리는 똑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와 관계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라? 아버지로 불러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으로, 내세의 나라의 천국의 왕 되신 주님으로, 교회의 신랑 되신 주님으로, 나의 포도나무 되신 주님으로, 감추인 보화 되신 주님으로, 어린 양 되신 주님으로,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으로, 그렇게 말씀 가운데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 그 주님을 그냥 그대로 거지곧대로 내가 읽은 그대로 믿는 그대로 주님을 그렇게 대하면 그렇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 땅으로 난 흙으로 난 흙에서부터 난 땅에 속한 육신을 아직 입고 있어서 자꾸 이것이 방해되니까 그런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멀어서가 아니다 그 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습관과 시선이 그것을 방해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말씀에서 내가 만난, 말씀에서 알게 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의 주님, 성도들의 하나님, 두려워할, 소멸하시는 분,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무섭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물론 때로는 다리 몽둥이 부러지게 잘못한 매도 맞겠지만은 나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할 때 나의 목자 대신, 나의 포도나무 대신, 나의 왕 대신, 나의 신랑 대신 내가 성경에서 본 그 주님을 그 주님으로 대하면은, 믿고 대하면은 그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누리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원리가 적용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땅에서는 결코 얻거나 맛보지 못할 것까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도 역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것을 누리고 맛보기 위해서 평생토록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저는 믿고 싶으면 안 되면 기도하시고
나의 아버지로 내가 이해하고 아는 만큼, 말씀의 지식만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은 분명히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명령이 뭐라고요? 안 세보셨습니까? 저도 안 세봤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본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일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한 명령 뭘까요? 내 율법을 잘 지켜라. 말씀을 잘 지켜라. 내 뜻대로 순종해라. 순종해라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아닙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명령이 이거래요.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너 순종해라. 안 하면 어떻게 한다? 확 다리 몽댕이. 하나님이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겠죠.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 없는 그 관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누려야 돼요. 너무 아깝잖아요. 이 기가 막힌 것을 천국 간 다음에 누리고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못 누리면은 그만큼 아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만큼 대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을 지금 나의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지 말씀 가운데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셔서 그 고상한 지식을 상고하고 소유하십시오.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구나. 내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지. 그 산지식이 주는 그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고 그 믿음을 모든 삶을 내던져서 나타내십시오. 주님께서도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난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깊이 들어와 계시고 나와 어떻게 관계하신지를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고 믿어 의심치 말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만나는 많은 환난, 고통, 걱정, 근심, 우리들의 애환, 애통함, 이 모든 것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고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니 우리가 다른 데서 안절부절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만 붙들고 내가 아는 만큼 믿음으로 온전히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걱정 근심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사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